오늘 욥기 27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교만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세 친구들, 즉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최종적으로 대답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욥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결백하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지만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만한 죄는 짓지 않았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래도 이런 죄를,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결백과 또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이 말은 자칫 교만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삶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려면 그에 합당한 삶이 따라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은 내 삶을 축복하셔. 그러한 확신, 그러한 담대함으로 말하려면 삶이 따라와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교만인가 아니면 확신인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쩔 때는요 되게 교만해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홍해바다 앞에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되게 교만해 보였어요.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게 저렇게 교만한 게 어딨어? 그런데 그건 우리가 알다시피 교만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하셨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붙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되게 교만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 사람은 교만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 교만해 보여요. 확신이 있는 것과 교만한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가 다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삶이 뒷받침돼야 돼요. 삶이 뒷받침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책망이겠죠. 오늘 욥도 그렇습니다. 욥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 되게 교만해 보여. 나는 결백하대요. 난 죄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건 교만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욥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는 결백하다. 하나님은 나를 결국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 근거가 뭡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결국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욥이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내 삶은 반드시 잘 될 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 반드시 들어주셔. 친구들은 말해. 야, 저 교만하다. 네가 어떻게 결백하다고 말하냐? 네가 무슨 실력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 네가 그렇게 말하냐? 교만해 보이는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이건 교만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자, 그 차이가 뭘까요? 두 가지 오늘 욥을 통해서 배웁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특별히 고난 중에 죄 짓는 것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임을 욥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욥은 그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를 다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휴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입술로 범죄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불의는 악한 말, 원망 등을 말합니다. 괴휼은 거짓말입니다. 욥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입술로 범죄치 않았고 앞으로도 입술로 범죄치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무엇보다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고난 당한다고 아무런 말을 함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은 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고난 당한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입술을 주의해야 됩니다. 욥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입술 지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았대요. 5절을 보십시오.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고난 중에는 대단히 외롭죠. 특별히 우리 주일 저녁 예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부터 예배 드리는데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진리의 길, 말씀대로 사는 길은 외로워요. 그때 어떻습니까? 흔들림이 있어요. 아니 저 집사님도, 아니 저 안수 집사님도, 아니 저 권사님도 저녁 예배 안 드리는데 그럼 내가 뭐 해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까? 목사인 저도 오는데 내가 안 드리면 예배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그런 거 오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악을 행해요. 편법으로 막 일을 해요. 뭐 제가 사업은 잘 모르지만 사업을 해도 막 이중장부 만들고 뭐 옛날에 뭐 설렁탕 막 우유 타고 뿌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막 사람들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막 돈 벌기 위해서 이상한 거 음식에 막 넣고 뭐 유통기한 이런 거 막 조종하고 막 국내산 아닌데 해외산인데 국내산이라고 막 거짓말 표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의를 행할 때 유혹이 다가와요. 나도 포기하고 싶어요. 순전한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 말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렇게 악을 행할 때 나는 순전함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려면 삶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 삶이 뒷받침되면 기도 10분만 해도 응답돼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우선주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살지 못하지만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지 그 삶이 뒷받침되면 기도는요 10분만 해도 응답돼요.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자녀에게 정성을 말합니까? 관계죠, 관계. 그러므로 욥은 지금 자기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세 번째, 고난 중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욥은 말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와, 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굳게 잡고 의롭게 살겠다라고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이 지금 말하는 게 교만처럼 보이지만 이건 믿음인 것은 욥의 삶이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죄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적용해 봅시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삶이 오늘 주일의 예배를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죠.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요? 곡식의 제사여서? 아벨은 피의 제사여서?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대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대요. 여기서 순서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벨이라는 사람의 삶과 그리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 삶을 받으셨기에 그가 드리는 예배도 기도도 받으신 거예요. 반대로 가인은 삶이 틀렸기 때문에 그가 드린 예배가 아무리 정성스러워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돌아봐야 돼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욥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한 그 사람의 주일 예배, 그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은 어떻습니까? 무서워요.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포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의롭다, 나는 결국 잘 된다, 결국 하나님이 나는 축복한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하려면 욥처럼 악인의 심판을 기억하고 견뎌야 됩니다. 욥이 그런 유혹이 많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이 뭐였을까요? 그 악인의 결과를 욥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13절부터 보면 욥이 말하는 악인의 결과입니다. 욥은 분명히 알았어요. 저렇게 살고 저렇게 일하고 저렇게 사업하고 저렇게 살면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한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혹을 견뎠어요. 13절 읽어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러면서 악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욥은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습입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결국 믿음으로 사는 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조금만 한번 살펴볼까요? 악인이 어떻게 됩니까? 무섭습니다. 14절.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악인은 비록 번성하고 자손도 번성할지라도 결국 전쟁에서 모두 칼에 맞아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자손들 결코 배불리 먹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16절 17절.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악인은 아무리 벌고 준비하고 예비해도 결국에는 그것들이 다 의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또한 19절.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없어졌으리라. 부자로 잠들었어요. 그런데 그 조상에게로 가지 못한대요. 그 조상에게로 간다는 것은 선한 길을 말합니다. 천국길, 복된 천국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못해요. 조상에게로 가지 못합니다. 더욱이 그의 죽음이 갑자기 허무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죽었다라는 사실만 보인다는 거예요. 모아진 게 하나도 다 없어진 거예요. 밤새 열심히, 악인도 열심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모았는데 눈 떠보니까 죽은 거예요. 악인의 결과가 이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22절도 볼까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해도 못할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설명들을 보니까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살아생전에는 그를 아꼈대요. 쫓아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보내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랑을 구걸하고 나를 쫓아다녔던 하나님이 나중에는 아끼지 않으신대요. 쏘신대요. 심판하신대요. 공격하신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참고 인내하시지만 영원토록 참진 않죠. 악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23절입니다.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소하고 그 초에서 몰아내리라. 악인의 결말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도 없어요.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이고 잘됐다 잘됐다. 고소해하는 사람들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이런 유혹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악인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나도 대충대충 살고 싶고, 나도 대충대충 믿고 싶고, 나도 대충대충 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악인의 결과를 기억하십시오. 욥은 그걸 기억하고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목사, 당당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 그런 사람들의 확신은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은 교만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물론 한 주간의 삶이 부끄럽고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성령의 용기를 힘입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결국 잘 된다. 내 삶은 하나님이 결국 축복하신다. 믿습니까?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 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삶이 뒷받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콜라 회사들 아닙니까? 코카콜라가 콜라 음료 업계에서 1위죠. 그런데 그 1위하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는요, 원료는 공개하는데 그 밤이라고 하는 그 빌 오브 메터리얼이라고 하는 그 배합비 있죠. 이 콜라도 여러분 코카콜라만 찾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좀 독특하잖아요, 맛이. 근데 그 비법을 공개를 안 한대요. 이게 특허 출원도 안 했대요. 특허 출원을 하면 뭐 예를 들면 30년, 50년이 지나면 보호를 안 하고 공개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예 코카콜라는 처음부터 특허 출원을 안 했어요. 50년, 70년, 뭐 100년 뒤에는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회사나 뭐 남의 회사나 똑같은 비법이 다 공개되니까 그걸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코카콜라 위에 임직원들 그 몇 명 임서만 그 밤이라는 그 비법을 전수한대요. 전수. 그래서 지금도 코카콜라의 그 맛의 비법을 모른대요. 그 이상하게 코카콜라 뭔가 독특한 맛이 있어요. 그죠? 펩시 안 찾고 그것만 찾는 사람들, 그 희한한 맛인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휘어잡고 1등하고 있는 기업의 비법입니다. 그런데 2006년에 펩시콜라 임직원에게, 대표에게 코카콜라 임직원 중에 한 사람이 편지를 보내요. 2006년. 그 편지는 뭐냐? 내가 코카콜라의 그 맛의 비법, 신제품의 비법의 그 원료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딜하는 거죠. 나에게 돈을 달라고. 펩시콜라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유혹이 되잖아요. 항상 2위였거든요. 지금도 펩시가 2위일걸요? 그거 돈 주고 그 비법 알면 이거 완전 업계에서 이제 뒤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 2006년 5월 펩시콜라가요, 바로 FBI에 신고를 해요. 그리고 코카콜라에게도 연락을 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당신네 회사에서 임직원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그래서 FBI가 조사해서 그 편지를 누가 보냈는지 찾아갖고 그 임직원을 찾게 돼요.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펩시콜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비법은 차용하지 못했지만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그때부터 펩시 하면 쟤네들은 정직해. 그래갖고 아직도 맛은 코카콜라가 좋지만 기업 브랜드나 이미지는 펩시가 엄청나게 올라갔대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펩시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펩시콜라 드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그 유혹에, 그 돈의 유혹에 그냥 주고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우린 정직합니다. 우린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도 노력합니다. 우리도 알고 싶지만 사실 펩시콜라 입장에서는 그런 유혹 없겠어요?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유혹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중요한 건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난 교회 다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아니요 할 줄 알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소리를 크게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방언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삶이 뒷받침되면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결론은 삶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 낮예배 설교처럼 또 도전하십시오. 성령의 힘을 힘입어 더 말씀대로, 더 정직하게, 더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시다. 우리는 좋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말할 때 그건 교만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국제하모닉의 모든 성도들이 말하는 것들이 교만이 아니라 확신으로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욥처럼 더 좋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뒷받침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욥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더 성화되게 하시고, 더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더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더 정직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가져오는 그러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